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는 뜻은 그리스도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여러분 아십니까?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가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가 없어요. 보입니까? 알 수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돌풀이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걸려서 또 진흙탕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계속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도 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게도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주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바로 10분 뒤에, 1시간 뒤에, 1년 뒤에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면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나는 진짜로 괜찮은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악의 문제, 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정말 태산처럼 큰데 그 수많은 죄들을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 끝에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봐야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신다.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에 딱 정해지면 그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앞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유는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려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돌려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려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돌을 들고 기세등등해서 나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진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죄 지은 사람들을 실수한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이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앞에 있었던 사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우리는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할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늘 비난하고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누구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비난을 하고요, 정죄를 하라고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은 과연 괜찮은 삶이었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수많은 죄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값을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삶을 살아온 내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내 구주로, 아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옳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단지 빛을 비추어 주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마귀도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아주 몹쓸 소리를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악질이, 너 같은 놈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스스로 깨닫게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밤새 수고한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 보람도 없이 그렇게 베드로는 새벽에 이제 그물을 걷어서 다음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예,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그물을 걷어서 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자기는 고기를 잡는 예, 전문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내가 부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예,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10이면 10명 다 하는 얘기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엄마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지옥 가냐고. 나는 남한테 해끼지 않고 살았다. 그러십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10명이면 10명 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죠? 기분 나빠하고요. 예,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졸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졸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품들을 막 하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네, 그때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요. 은혜로운 삶 가운데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 아래는 빛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제약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길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빛이요,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발을 헛디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가로등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밤길을 가도 환합니다.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밤길을 누가 책임져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아졌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살면 되겠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자기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같이 여러분 적용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여러분 따라면 가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을 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2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문인방이 뭐냐면 문지방이잖아요. 하고 이 설주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피를 발라 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만 여러분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의 인생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시면서 인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V자까지 막 세경하면서 자, 그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나? 구원의 길로.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의 인생 40년의 인생은 여러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길과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곧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가는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인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가 갑자기 빛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혀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서를 잡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한 것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여전히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출발서부터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그저 옆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무질서의 한 삶이 질서 정연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 은혜의 빛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우리가 갈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내 삶이 질서 정연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인재를 보여신 거예요. 신이시고 영이시는데 나타나야 될 것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아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말씀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 절대로 여러분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답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그 답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수면 수고요, 앞서서 가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앞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요, 험난한 길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우리는 그렇게 도우심 속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아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가도 두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은혜사랑교회 이게 숫자는 적지만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요,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생수의 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천천히 뚝뚝 떨어졌다가 폭포수같이 부어나서 막 여기서 넘쳐 흘러갔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그 폭포수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딴 건 없고요.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또 겹길로 갈 때도 때로는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범했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다 집을 샀어요. 그 해에. 여러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다 풀렸고요. 집 없으신 분들은 올해 집 장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다가 제가 좀 불안한지 모르겠네. 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처음부터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만함이 항상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추구하면서 갈 때 하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은혜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의 빛이 이렇게 발할 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특이한 것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러분 빛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비춰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냐? 절대로 안 버리세요. 절대로 안 버리셔요. 예.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얼마나 세상 것 즐기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축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축복을 받을 때 너무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세요. 저 세상 것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제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돌이켜서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폭포수 같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예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셨는데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배가 부르니까요. 예, 자꾸 세상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바다 건너 외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 막 주일도 안 지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삼으셔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는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 전에 달려가서 막 주일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주일 성수하는 게 싫어지게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과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 빛과 어둠과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왜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왜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일로 고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일로. 그죠?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고민이 될 때, 물론 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민이 될 때, 그때 내 육신의 욕망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둠을 선택해. 세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 즐거워요, 여러분. 어둠 밤거리가 즐겁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에게 쾌락을 주고요. 쾌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둠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글을 걷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의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너의 말을 참되게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말에 그 말에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2명의 증언자가 필요했어요. 예, 우리도 뭐 어떤 죄를 지면 증언할 자들이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증언의 이 증언자가 2명이 필요했는데 증언을 하면은요 2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참인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문 18절에서 첫 번째로 내가 그 증인이고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요즘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가짜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틀렸다.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과 또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학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올무에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런 종교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왜 몰랐다고 얘기했죠?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열리면 빛이 비춰지면요 이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 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빛의 자녀인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고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것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대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지켜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잘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그런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까마귀를 통해서 너무 먼 돈이라도 들어오게 하시고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때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어요. 사실 고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제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여러분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 412장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깊은 곳에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온전히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받은 간증거리들, 우리 뭐 성도님 많지도 않은데 모두가 이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중요하지만 먼저는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바롭게 그리고 또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면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